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또 은혜로 함께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실상 그 모든 것들의 이면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매 주일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경에 믿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가 아니라 그가 예수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형을 언도한 장본인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고 실제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사도신경에 넣은 이유는 그가 십자가 사형을 선고한 인물 외에 그가 바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었던 가장 분명하고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로마 제국의 역사,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영달을 위함이었습니다. 항명하는, 그리고 소요를 일으킬 것 같은 유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리하여 로마 총독으로서 자신의 성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아무 죄도 없는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빌라도 다음으로 임명된 로마 총독은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물로 로마 제국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속에서 원래 벨릭스의 집안은 본래 노예 출신입니다. 그의 형이 자유신분을 얻고 권세를 얻으면서 벨릭스 또한 자유인이 됐고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야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고 사용한 인물입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영달과 입신양명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로 인해 로마 역사는 그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벨릭스 아내의 이름을 드루실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드루실라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빠와 베니게의 형제입니다. 벨릭스에게 이 드루실라는 첫 번째 아내가 아니라 세 번째 아내입니다. 드루실라에게 벨릭스 또한 세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둘은 각자의 욕망을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성공과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 당시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석방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신흥 종교자들에게는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그 재물을 얻기 위해 바울을 2년 동안 가두어 뒀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 또한 예수라 불리는 또 다른 신흥 종교의 지도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바울을 석방시킬 경우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민심이 요동되고 자신의 총독 자리가 위태로워지며 또한 소동이 일어날 경우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자신의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그리하여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둡니다. 2년 동안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배웠지만 벨릭스는 끝끝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바울을 석방하지도 않은 채 그냥 로마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2년 뒤에 로마 제국의 역사가 기록한 유대 총독은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여 가이사라에 왔을 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즉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공회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면담의 시간을 가졌고 그때 대제사장들과 다른 지도자들이 바울을 가이사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고발했습니다. 바울은 죽어 마땅하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그들의 말을 듣기에 그들의 말에는 그 어떠한 신빙성도 또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베스도는 마치 자신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람처럼 그들에게 로마 사람의 법을 언급하며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증거를 가지고 가이사라로 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며칠 뒤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가이사라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원고 측인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지만 그들의 말에는 바울이 죽을 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악행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척하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 베스도는 바울을 석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석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두 총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리하여 로마의 총독으로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무죄한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무죄한 자의 석방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자칫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느낀 바울 사도는
베스도에게 자신이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고 항소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5절입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령하였노라 하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베스도 총독은 대단히 공정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그리고 있지만 실상 그 또한 앞선 두 총독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기 중심의 자신의 야욕을 위한 자신의 영달을 오로지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총독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모두 자신을 위함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그들을 중심으로 개편됐고 그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죽인 인물이고 벨릭스 총독은 무죄한 바울을 2년 동안 구류시킨 인물이며 베스도 총독 또한 죄가 없는 바울을 석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내주려고 했었던 인물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을 통한 세상의 역사는 항상 부조리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세 총독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빌라도 총독을 통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벨릭스 총독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2년 동안 구류되어야 했지만 그 2년 동안 쉴 수 있었고 로마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를 통하여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불합리해 보이고 부조리해 보입니다.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등을 치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내 눈에 세상이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부조리해 보일지라도 연약한 자들이 아픔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분명히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이 부조리한 세상에 떠나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과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믿음의 흔들림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좀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악해집니다. 자연재해 때문인지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세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더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더 부조리해지고 더 불합리해지고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또 없는 자들은 때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의 야욕에 또 그들의 영달을 위하여 이용당하는 모습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외된 자들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 붙들어 달라고,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할지라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의 뉴스와 이 세상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마다 참으로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참으로도 불공정한 이 세상 가운데 억울하고 때로는 마음에 분노함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고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유린할 수 있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야욕을 위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안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때로는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슬프고 아프고 분노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죄한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살해당하시고 또 무죄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때문에 2년 동안 구류당하고 또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석방당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고 2년 동안의 구류된 시간 동안 바울을 선교의 사명으로 훈련시키시고 또한 아버지 바울에게 쉼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